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3일밤 예배로 주님 앞에 달려나왔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예배 가운데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찬송하고 또 예배할 때 하나님 안에 있는 큰 은혜와 복들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를 기뻐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 하나님 전심으로 주님만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93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할렐루야.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우리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때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러한 마음의 고백으로 우리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주께서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심을 고백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 살아갈 아버지 그 힘이 되어지실 때 이것이 참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다른 어떤 것들로 삶의 이유를 찾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이 땅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내가 살아갈 힘이요 또 살아갈 이유임을 고백할 때 아버지 이 세상을 떠나갈 때에 우리 마음은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며 아버지여 주님께로 우리 마음이 올라가게 되어짐을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원리 또 아버지여 이 구원의 신비가 무엇임을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여 내가 살아갈 이유가 되어지심을 고백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예배할 때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함으로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연락하시며 예배 가운데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들을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의 예고가 되어진 대로 이사야 47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026년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믿고 교독해 읽습니다.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맞서 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는지, 혹시 놀라게 할 수 있을는지. 내가 이래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멸망하는 자와 정확히 여호와는 자들에게 자나 내 입을 들이대며 너를 구원하게 하라. 보라, 그들은 촉에 같아서 불에 타리니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덮게 할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내가 같이 있었던 자들이 내게 가시리니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이 각기 제 길로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복된 말씀을 통하여 구원의 이 능력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의지하기의 실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기의 실제. 자,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믿는다라고 하는 말과 바꿔 사용할 수도 있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구주 예수 의지하는 것은 이렇게 돼 있죠. 믿는 것과 의지하는 것은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한 그 실질적인 내용이 뭐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또 내가 지금 실질적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구원을 받는 겁니다. 우리 이제 구약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뭐 실질적으로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그래서 바벨론에 끌려가고 뭐 이런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 구원이랑 무슨 상관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이들은 육체가 끌려가는 것이고 또 육체가 풀려난 것이고 또 여기서 말하는 이 심판은 전쟁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죽는 것을 얘기하고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구원은 영혼 구원이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에 우리의 영혼이 천국 가는 것, 이걸 우리가 구원이라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구약에 나오는 이 내용과 신약의 우리들이 무슨 상관이냐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는 것은 나라가 망하는 것이고 바벨론에 몸이 끌려가는 거고, 그러니까 이 내용하고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어 보일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나 이게 관계없는 게 아닙니다. 이 내용이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구원의 원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구나. 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는 거구나. 이러한 것들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이제 46장부터 이어지는 내용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바벨론은 이스라엘 나라를 무너뜨린 이러한 적대 국가이지만 성경은 이 바벨론을 세상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베드로 전서를 보게 되면 바벨론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한다 뭐 이런 표현을 써요. 베드로 전서 5장 13절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요한계시록에서는 10번 이상 이 바벨론이 세상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베드로 사도나 요한 사도가 사역을 할 때에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무너지고 없어진 지가 뭐 근 1000년 가까이 되어지는 뭐 수백 년 되어지는 이러한 때 아닙니까?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나 또 사도 요한이나 이러한 제자들이 세상을 바벨론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바벨론이 상징하는 것이 세상 나라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베드로도 요한도 이미 멸망해가지고 흔적조차도 남지 않은 바벨론을 계속해서 세상에 있는 바벨론, 뭐 이게 바벨론에 대해서 음녀 바벨론, 뭐 이렇게 바벨론에 대해서 계속 언급하는 이유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내용들도 뭐 실질적으로는 이스라엘 나라에 국한되어지는 내용이지만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는 영적인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죠. 46장도 47장도 바벨론에 대한 심판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뭐가 다르냐면 심판의 이유가 뭐냐, 왜 바벨론이 심판당해야 되지? 그 이유에 대해서 46장에서는 그들이 자기 힘을 의지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47장에서는 자기의 지혜와 지식을 의지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고, 우리 어디서 많이 들어보는 것 같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그거 아닙니까? 내 힘을 의지하고 내 지혜를 의지하고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심판의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그거라고요. 왜 사람들이 자기 힘과 자기 의지를 그 지식을 의지하는가? 이유는 자기 삶의 주체가 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만들어졌나요?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어졌나요? 그러니까 사람은 본래부터 자기 자신이 자기의 주체자가 되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 이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이제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가운데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는 누구 거예요? 주의 것이로다. 자, 우리는 본래부터 창조되어지기를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되어진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도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누구를 위해서요? 주님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요. 우리가 이 말씀에 상당히 큰 은혜가 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가 나 자신에게 있다면 그 구원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한결같아요. 변덕이 죽구러요. 우리는 변덕이 죽구러요.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참 이쁜 모습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진짜 보시기에 징글징글하겠다 싶을 만큼 우리 안에 더럽고 추한 것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봐서 구원의 이유를 나에게서 찾는다면 이 구원은 얼마든지 바뀌어질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원은 바뀔 이유가 있나요? 없어요. 하나님은 한결같으신 분이시고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자기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에서 탈락되어질 이유가 사실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은 은혜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왜 자기 힘과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는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질 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거는 내 힘과 내 의지밖에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46장 1절을 보면 이제 세상을 심판할 것에 대한 내용을 벨과 느보라고 하는 바벨론의 신들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릴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벨과 느보는 힘과 지혜를 상징하는 신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지전능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 전능에 해당되어지는 것이 벨이라고 하는 신이고, 전지에 해당되어지는 것이 느보라고 하는 신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바벨론 사람들이 이 벨과 느보를 섬기는가?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사람에게 없는 능력이 뭐냐면 전지전능입니다. 우리가 내 삶의 주체자가 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무지하고 무능해요. 내 앞날에 무슨 일이 있을 줄 알아요? 몰라요. 우리 이제 새벽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새들이 올무에 걸리고 물고기들이 그물에 걸리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호련히 재앙의 날이 오면 영락없이 걸려요. 우리가 그것을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안다고 할지라도 피할 능력도 없지요. 이게 바로 전지전능입니다. 앞날을 알 수 없고 알아도 피할 수 없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지와 무능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다. 그리고 바벨론 사람들이 전지전능에 해당되어지는 벨과 느보를 섬긴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우상은요, 자기의 어떤 뜻과 계획을 가지고 백성들을 인도하나요? 아니면은 너희들이 나한테 정성을 보여봐. 그러면 니들이 원하는 대로 내가 들어줄게. 이게 우상인가요? 우상은 여러분들 자기의 뜻과 자기 계획이 없어요. 이를테면 부처를 섬길 때 부처가 나는 너희들을 이렇게 살아가도록 너희의 인생을 다 계획을 해놨다. 나에게 순종하기만 하면 내가 너희의 삶을 바르고 좋은 길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어떤 우상도 이런 걸 요구하는 우상은 없어요. 우상은 언제나 너희들이 원하는 소원이 있어?
너희들이 바라는 것이 있어? 그러면 나한테 정성을 보여봐. 그러면 너희의 소원을 내가 들어줄게. 우리 이제 신청이가 임당수에 몸을 던지는 이유가 바로 그거 아니에요. 신청이의 소원은 아버지의 눈 뜨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눈을 뜨게 하려니까 이제 부처가 뭐라고 그래요? 나한테 정성을 좀 보여봐. 공양이 한 300석 정도는 바쳐야 될걸? 이래가지고서는 임당수에 몸을 던지고서는 몸값으로 그 300석 갖다 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것들은 삶의 주체가 누구예요? 나예요. 내가 삶의 주체고, 우상은 나를 돕는 자로서 전지전능한 그 힘을 나에게 빌려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때, 정성을 들일 때 나에게 이걸 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성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뭘 요구하세요? 순종을 요구하세요. 자,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향한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너희가 너희 자신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을 세우기 이전에 나는 너에 대하여 창세전부터 계획을 갖고 있어.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 복중에 있을 때 야곱의 인생과 에서의 인생이 결정되어지는 것처럼 또 요셉의 인생이 그가 계획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요셉을 향한 그 계획을 꿈을 통하여 보여주는 것처럼 다윗이 뭐 자기가 왕이 될 거를 계획을 했어요. 그런 거 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을 향한 계획이 있단 말이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하시지만 우리를 향한 뜻과 계획이 있을까요? 있죠. 자, 그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내 말씀에 순종해. 순종하면 내가 너희들의 삶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할 것이고 너보다 높은 바위 위에 너를 올릴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누누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만 기뻐하고 하나님만 좋아하면 돼. 그러면 네 마음의 소원은 누가 이루어줘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삶의 원리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마음은 뭐냐면 삶에 대한 모든 뜻과 계획을 누가 세워요? 내가 세워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어떤 누구도 자기 삶의 주체가 자기가 되어지고 자기 삶에 대한 뜻과 계획을 누가 세워요? 자기가 세워요. 그리고 이 뜻과 계획을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나는 무능해. 나는 능력이 없어. 나는 지혜가 없어. 그러니 지혜와 능력을 상징하는 우상에게 가서 비나이다 하는 거예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제발 우리 자식들 대학에 붙게 해주시고 취업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시고 바라는 소원은 그건데 그거를 이루어줄 힘과 능력이 내게는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상에게 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정성을 보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뭘 얘기를 해줘요? 자, 우리 12절 말씀부터 한번 볼까요? 자, 우리 14절 봅니다. 47장 우리 14절 보면 보라 우리 12절부터 볼까요?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수를 가지고 맞서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는지, 혹시 놀라게 할 수 있을는지.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이제 47장에서는 지혜를 상징하는 느보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느보에 대하여 젊었을 때부터 이 느보를 부르는 주문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뭐 우리 이제 소위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주문을 외우지 않습니까? 나무아비탑을 간생무살, 뭐 그런 거 이게 주문 아니에요, 주문. 그런데
당시에 이제 느보를 섬기는 사람들에게도 이와 같은 주문이 있었던 거예요. 느보를 부를 때 느보를 부르는 이러한 주문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주문, 너희가 젊어서부터 힘쓰던 그 주문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한번 맞서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느보가 너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을는지, 또 너를 놀라게 할 만한 어떤 점괘를 줄 수 있을는지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자,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하는 세상의 힘을 상징하는 것들, 지혜를 상징하는 것들이 무너지는 날들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내가 의지하는 것들이 무너지는 날들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날인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자, 이를테면 이런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좀 전에 찬송을 할 때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그 믿는 대상은 나에게 기쁨을 주는 대상인 거예요. 자, 우리 이제 돈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얘기를 할 때 돈이 가지고 있는 힘을 믿는 거죠. 돈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돈이 있으면 좋을 줄 믿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니까 내가 믿는 그 대상은 나에게 기쁨을 주는 거예요. 자식이 잘 되면 좋겠다. 자식이 있으면 기쁘지. 그 자식을 믿는 거죠. 남편을 믿는 것이고, 그게 나에게 기쁨을 주는 거예요. 우리 이제 간혹 자살하는 사람들 보잖아요. 뭐 예를 들면 사업이 망했어요. 사업이 망하고 난 다음에 막 농약을 먹고 죽고 막 그 몸에다가 기름을 붓고 죽고 막 이래요. 그런 일들 뉴스에서 가끔 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들 잘 보면 가끔 저는 그런 생각이, 야, 저 사람들 망해도 나보다는 부자일 텐데. 그렇지 않아요? 아니, 우리 속담에 그런 거 있잖아요. 부자는 망해도 몇 년 먹고 산대요. 3년 먹고 나는 안 망했는데 3년 먹을 거 없거든요. 그러면 사실 그 사람들이 죽을 만해서 죽어요? 아니면은 우리가 봤을 때는 살만한데 죽어요? 살만한데. 그 사람들 살만한데 죽어요.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면 자기들이 믿는 것, 내게 기쁨을 줄 것이라고 믿는 그것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죽는 거예요. 살 의욕이 없는 거죠. 살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돈이 힘이요, 자식이 힘이요 이렇게 하고 살았는데 그게 없어져 버리니까 살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엇을 믿고 살았는가, 이걸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에게 삶의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살 의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주인이 여전히 내가 되어져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내가 기쁨의 대상들을 찾으면서 돈이 기쁘지, 자식이 기쁘지, 건강이 기쁘지, 이 세상 가운데 내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것은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이게 믿음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잖아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를 진다고 해서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지옥을 가는 것도 믿음이 없기 때문에 가는 것이고 천국을 가는 것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는 것이지 행위와는 관계가 없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에베소서 2장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행위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믿음이 참이라면 행위는 사실은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야고보서를 보게 되어지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아니 분명히 성경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랬는데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왜 뭐 또 행위가 없으면 죽은 믿음이다. 왜 이 말을 이랬다 저랬다 그러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닌 거예요. 구원을 얻는 것은 분명히 믿음으로 받아요. 그런데 이 믿음이 참이라면 반드시 행위라고 하는 것도 따라와요? 안 따라와요? 따라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지 뭐만 있으면 된다 이게 아니에요. 그거는 믿음을 착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갖는 오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주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란 말이죠. 뭐 사실 믿는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건 뭘 믿는 거예요?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뭘 믿는 거죠? 하나님 봤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뭐 보이지도 않고 뭐 하나님을 만질 수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죠? 그렇죠. 그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뭐 믿는 거예요? 말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밖에는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 안에는 뭐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신 십계명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제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요.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네가 내 말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뭘 버린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이 하나님 버린 거라고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라고 얘기를 할 때 뭘 믿는 거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지식, 지혜와는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많이 달라요. 이를테면은 우리는 세상을 통하여 얻는 지혜와 지식들이 있어요. 뭐니 해도 돈이 최고지. 돈 없으면 사람이 어디 가가지고 사람 구실도 못하더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뭐니 해도 남는 건 자식밖에는 없지. 다 우리가 다 잃어버리고 건강 잃어버리고 뭐 다 잃어버리고 이 땅에 남기는 건 뭐밖에 없어요? 자식밖에 없잖아요. 자식이 잘 돼야지. 자식이 최고지.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더라. 뭐 세상에 뭐 돈 있어도 자식들이 암만 잘 돼도 마지막에 건강 잃어버리면 말짱 꽝이더라.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얻어지는 지혜요, 지식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그런 것이 정말로 진짜래요? 아니에요. 우리 성경은 내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들이나 딸이나 집이나 전토나 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고 그래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러한 것들은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헛된 것들이에요. 이거는 다 없어지는 것들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 영원히 남는 것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진짜야. 그러니 너희의 마음에는 누구만 모셔야 돼요? 하나님만 모셔야 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만 사랑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것만 내 마음으로 들어와요. 내 마음이 바로 성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마음에는 누구만 모셔야 돼요? 하나님만 모셔야 돼요. 근데 내가 자식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건강 사랑할 때 사랑하는 것들은 내 마음으로 들어와요. 자, 그러니 내 마음 성전에 하나님만이 계실 때에 이것이 거룩한 성전이 되어지는 것이고 거기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천국은 어디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 성전에 하나님 아닌 돈을 집어넣고 자식 집어넣고 이러한 것들이 우상이 되어져서 내 마음에 들어올 때 마음 천국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져요. 여러분들 천국은
내 마음에도 있지만 저기 위에 있어요, 없어요? 이 두 가지 천국이 아니라고 그랬죠. 이 천국은 동일한 거예요. 내 마음에 이루어지는 천국과 저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지는 천국, 이건 두 개는 같은 겁니다. 따로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인데 하나님이 한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누어져서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라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천국도 하나인 것이고 내 마음에 이루어지는 천국과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지는 저 천국, 하늘의 천국이 동일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내 마음에는 천국을 이루지를 못해요. 내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지를 못해요. 그런데 나중에 나는 죽어서 저 위에 있는 천국은 갈 거야. 이게 될까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이런 거예요. 나는 이 세상 가운데에는 돈 좋아하고 자식 좋아하고 건강 좋아하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세상에서 재미나게 즐겁게 살면서 돈은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대신이 이러면서 살아가다가 나중에 죽을 때에는 다 입을 이제 싹 닫고 예수는 나의 힘이요 이러면서 천국 갈 수 있어요?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예수님이 나의 삶의 이유, 삶의 힘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이러한 고백이 나와야 이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이 마음 가운데 천국을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중에 죽을 때에도 저 하나님 나라 천국에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 이제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신다 이라고 얘기를 할 때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내 삶의 힘이 되어지시는 분이 누구예요? 오직 예수님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죽을 때에도 누구만 바래요? 예수님만 바래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저 하나님 나라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러니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기쁘고 좋은 날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 마음 가운데 돈은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대신 우리 자식들은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대신 이러고 살아가다가 나중에 죽을 때에는 내 몸이 늙고 병들고 죽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내가 이제 세상을 떠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에는 내가 생명으로 여기던 돈, 자식들 다 세상에 두고 이제 내가 별로 좋아하지도 않았던 예수님에게로 가는 그 길이 천국일까요? 그거는 천국일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지옥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거 다 이렇게 그냥 떼버리고 그냥 롯의 아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소돔성에 다 있으니까는 가면서 계속 뒤돌아보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뭐 됐어요? 소금기둥 되어지는 것처럼. 내 마음에 미련이 세상 가운데 있어요. 돈은 나의 힘이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돈이요. 이러고 살아가다가서는 나중에 죽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내가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이러면서 천국 갈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고 벨과 느보는 내가 의지하는 세상의 힘, 내가 의지하는 세상의 지혜, 이것이 무너지는 날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이 불타게 되어질 때 여기에 마음을 둔 사람들은 그것들과 함께 불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이제 말씀을 한번 보면 이제 47장 14절을 볼까요? 14절 보면 보라 그들은 촉에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덥게 할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거 있어요. 이 향수나 이런 것들을 보면 향수가 원래 석유나 막 이런 데에서 추출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휘발유 냄새나 이런 것들 맡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막 멀미 납니다. 그런데 향수는 맡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이유가 뭐냐면 그 안에서 엑기스만 뽑아서 아주 조금의 양만을 사용하니까 이게 냄새가 좋아 보이는 거예요. 향수도 그냥 듬뿍 이렇게 부으면은 냄새가 좋아요, 구려요. 자, 이게 뭐 얘기를 하냐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적당하게 우리가 거리를 두고 살면 세상이 참 재미나고 좋아요. 그런데 세상의 맛을 알고 나면 이 세상의 쓴맛을 알고 나면 어때요? 고통스럽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불이 따뜻하게 쬐만한 불일 것 같으면 좋은데 이 쬐만한 불이 아니라 활활 타오르는 심판의 불이라면 이게 우리에게는 멸망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느보라고 하는 신이 그렇게 불타게 될 것에 대해서 바벨론이 그렇게 심판받을 것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어요. 그래서 육체는 흙에서 와서 어디로 가요? 흙으로 가요. 만물이 주께로부터 와서 주께로 돌아갑니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것은 우리 이 땅에 우리의 영혼, 우리의 생기, 뭐 이러한 생명들은 다 어디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가요. 그런데 우리 사람 안에는 이 두 가지가 함께 공존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육체를 따라 썩어질 것들을 위해서 세상을 살아갈 거냐, 아니면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혼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거냐, 이게 결국은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인 거죠.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이게 믿음이다, 이렇게 믿음장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사람은 이제 마귀가 아담을 유혹을 할 때 뭐 가지고 유혹을 하냐면 몸을 가지고 유혹을 해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몸에다가 이제 그 초점을 맞춰갖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너 이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랬냐? 그거 먹으면 정말 죽냐? 안 죽어. 그거 먹는다고 안 죽어. 자, 그런데 정말로 선악과 먹었는데 아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우리도 지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안 죽었다고. 그런데 먹는 순간 이미 아담은 죽은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것이고 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다시 살리셨도다. 죄로 인해서 이미 죽은 거예요. 그런데 방금도 우리가 그러잖아요. 안 죽었어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육체를 통하여 자꾸 얘기해서 그래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그래야 판단 안 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죠. 마귀는 언제나 우리에게 육체를 가지고 얘기를 해요. 너 그거 먹는다고 안 죽어? 먹었는데 진짜 안 죽었네? 하나님께서 구라삼삼 거짓말 하셨나? 그렇게 얘기를 하면 하나님 거짓말 아니에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랬는데 먹었는데 안 죽었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육을 가지고 얘기해요? 영을 가지고 얘기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마귀는요, 언제나 육체를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육체를 따라 판단하며 돈이 좋지, 자식이 좋지, 건강이 좋지, 그러면서 우리 마음을 세상에 막 붙이고 좋아 침을 흘리며 살아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어져요? 세상 물질 불탈 때에 너도 타겠구나. 여러분들, 이 육체는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가는 거예요. 이 육체에 너무 그렇게 목매일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몸에 좋은 거 아무리 먹이고 막 운동하고 막 바르고 싸매고 암만 해봐요. 안 죽나? 내가 지금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3개월밖에는 못 삽니다. 큰일 났다. 나 3개월밖에 못 산댄다. 여러분들,
뭐 병 그거 3개월 아니면은 뭐 내가 뭐 얼마나 오래 살 것 같아요? 3개월도 못 채우고 당장 내일 심장마비로도 죽을 수 있어요. 그거 염려할 거리가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뭐 짧게나마 목회를 하면서 의사 말 들을 거 없어요. 의사 말 들을 거 없어요. 의사가 죽는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도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 저 여러 봤고요. 의사가 수술 잘 됐습니다. 이제 이병 때문에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웬걸 얼마나 전이 돼가지고 몇 개월 못 살고 죽은 사람도 여러 봤어요. 의사가 지가 뭘 알아요? 하나님이 아시지.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세상이 말하는 거 듣고 세상의 지식을 듣고 거기에 자꾸 그거 의지하고 살아가잖아요. 그게 바로 느보가 죽는다는 거예요. 느보가 바로 이 지식을 상징하는 신이라니까요. 세상 지혜와 지식은 의지하지 말라고요.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자, 하나님 의지한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자,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것이 뭐 믿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뭘 믿어요? 뭘 믿는다고 그랬어요? 말씀 믿는다고 그랬잖아요. 물론 하나님 믿는 거죠. 하나님 믿는 건데 보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말씀 믿는 거라고요. 자, 그런데 이 세상이 주는 지식이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험이라고 하는 것, 또 우리가 세상에서 얻는 지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맞아떨어지면 상관이 없는데 맞아떨어지는 경우들이 거의 없어요. 그죠? 이때에 우리 마음이 무엇을 선택하느냐, 이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기를 부인한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우리는요, 세상을 의지하는 마음, 세상의 지혜를 믿는 마음이 찰떡같아요. 의사가 얼마 못 삽니다. 이게 무슨 세포고 여기가 어떻게 잘못된 건데 이런 사람들은 오래 못 삽니다. 앞으로 3개월, 6개월밖에 못 삽니다. 유언하세요. 이러면 막 거기에 마음이 메어가지고 철떡같이 믿어요, 안 믿어요? 철떡같이 믿어요. 이게 바로 세상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의지한다는 이 말을 부정해내는 거예요. 내가 살고 죽는 것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의사 말대로 3개월밖에 못 살 수도 있고 내가 3개월 아니라 3년을 더 살 수도 있지만 이것은 누구의 뜻대로예요? 하나님 뜻대로예요. 이거를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란 말이죠. 세상의 지혜를 이거를 부인해내는 거예요. 부인해내는 거예요. 빌라도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일 권세도 있고 내가 너를 놓아줄 수도 있다.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있다. 의사가 얘기하는 것보다 더 확실하지 않아요? 의사는 그냥 확률을 갖고 얘기를 하지만 빌라도는 정말로 생 사람을 잡아 죽일 수도 있고 놓아줄 수도 있는 권세가 있으니까 의사 말보다도 더 확실한 말 아닙니까? 그걸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해? 웃기지 말아라. 하나님이 그러한 권세를 너에게 주지 않았다면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네가 살리고 죽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리고 죽이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다니엘의 이 친구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러잖아요. 너 지금이라도 잘못했다고 뉘우치고 그 신상에 절을 해라. 그러면 내가 없던 일로 하고 너 살려줄게. 이것만큼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죽이려면 죽이는 거고 살리려면 살리는 건데 이 말만큼 확실한 말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웃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이 풀무불 가운데에서도 능히 우리를 구해내시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왕 네가 나를 죽이고 살리는 게 아니라 누가 나를 죽이고 살려요? 야, 이게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겁니다. 세상을 믿지 마세요. 세상 의지하지 마세요.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고요? 자식들이 잘 돼야 행복하다고요? 건강이 있어야 행복하다고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그거 아니란 말이죠. 이것들을 믿음으로 부정해내는 거예요. 이거 부정해내는 게 이게 바로 자기 부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자기 십자가가 뭡니까? 이러한 마음을 버리고 나는 오직
하나님이 나의 힘이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하나님을 나의 유일한 삶의 이유로 하나님을 나의 기쁨으로 그렇게 여기고 살아가려고 할 때 이 세상 가운데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고난이 많죠. 고난이 많아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건지시리라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인 거예요. 자기가 죄를 져가지고 고난이 오는 거를 이게 내 십자가. 그게 무슨 십자가예요? 자기가 죄 졌으니까 벌 받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오는 모든 고통이 십자가가 아니에요. 주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할 때 겪게 되어지는 어려움이 이게 십자가지.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게 되어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뿐만 아니라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예수님께서 거짓말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이게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주님과 내가 연합해서 예수님께서 언제나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게 되어질 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시고 죽은 사람을 살려내시는 것처럼 이거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어지고 주님이 하신 일들보다 더 큰 일들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죠. 베드로가 죽은 사람을 살려내요. 다비다라고 하는 이 죽은 이 과부를 이제 베드로가 살려내지 않습니까? 바울이 유두고라고 하는 그 3층에서 떨어져 죽은 이 청년을 살려내지 않습니까? 이들이 뭐 특별해서 그래? 아니에요. 베드로나 바울이나 요한이나 우리랑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연합하게 되어질 때 죽은 사람도 살려내는 이 역사가 그들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우리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아니요. 우리도 해야 될 일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체를 따라 살지 마세요. 오늘 14절 말씀이 하고 있는 것처럼 이러한 것들은 불에 타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그 불길 가운데에서 너희들을 살릴 수 있나 한번 봐라.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못 살려요. 세상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들은 세상 물질 불탈 때에 너도 타겠구나. 찬송은 그렇게 해놓고서는 여전히 내 마음은 그 세상의 물질에다가 붙이고 세상에 있는 것에다가 내 마음에 기쁨을 주고 돈은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이러고 살아가면 그거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교회 안에 있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자, 믿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믿는 게 뭐라고요? 영접하는 것이 곧 믿는 거라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영접하는 게 믿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에는 돈을 영접하고 자식을 영접하고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은 다 세상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영접한 거예요? 세상 영접한 거예요? 바벨론을 영접한 거예요. 바벨론은 불타 심판받을 것들이라. 그것들 불탈 때에 내 마음도 같이 불타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자, 우리 마음은요 친화적이에요. 친화적. 자, 무슨 얘기냐면 육체 친화적인 것, 우리 이제 영육이잖아요. 이제 육체 친화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제 이런 거예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래서 이제 뭡니까? 핏줄을 만나면 핏줄이 땡겨요, 안 땡겨요? 땡겨요. 핏줄이 땡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땡긴다 이런 얘기. 자, 그리고 돈을 보면은 우리 마음이 그 돈을 좋아해가지고서는 거기에 눈을 뗄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친화적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들을 보면은 거기서 눈을 뗄 수 없고 내 마음이 거기에 끌리고 그래서 뭐 피가 뭐 땡긴다 뭐 이런 표현들을 쓰고 그런데 여러분들 세상에 있는 것들이 나에게 끌리고 땡기고 눈에 뗄 수가 없다면 나는 영적인 사람이에요? 육적인 사람이에요? 난 육적인 사람이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음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럼 앞에서 얘기하는 너 목사 너는 없냐? 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뭐 하라고요? 날마다 자기 부인하라고. 그리고 날마다 십자가 지라고.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 그런데 내 마음이 세상에 끌리면 끌리는 대로 내버려두고 그냥 그거 보면은 좋다고 그냥 이러면서 내 마음에 들어오도록 내버려두고 그래도 나는 예수님 믿사오니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죄사함 받고 나중에 죽을 때는 천국 갈 거야. 해봐요. 가나 못 가나. 해보라니까요. 되나 안 되나? 안 돼요.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한 바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여기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있는데 그냥 육체의 소욕이 나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래요? 아니면은 싸우래요? 싸우래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대로 살지 말고 성령의 소욕대로 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우리가 아는 대로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는 사도 바울은 내가 나 자신을 쳐서 뭐 한다고요? 복종한다고. 아니 이게 여러분들 나는 이제 세상 싫어하고 하나님만 사랑해야지 그래서 나는 세상에 좋다는 것들을 다 이제 배설물처럼 여겨 이러고서는 그게 그대로 유지가 되어지면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킬 필요가 없지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할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물며 우리가 되겠어요? 이게 믿음이라고요. 안 되지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 내가 이 지옥과 같이 우리 마음을 잡아당기는 이 세상으로부터 내 마음이 탈출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십자가를 붙들고 내가 세상을 탈출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얘기죠.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자, 세상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수가 없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는 세상의 재미도 좀 보고 나중에 죽어서 천국도 가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러면 참 좋겠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바가 없지요. 없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하나님 잘 섬기면 세상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그렇게 속이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지 마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얘기한 바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세요. 그러나 그것은 내 욕심을 따라 공급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 우리에게 먹이시고 입히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실제가 뭐냐? 하나님 의지하기의 실제,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세상에 내가 의지하는 것들을 내 마음에서 버려야 돼요. 배를 의지하고 느보를 의지하는 세상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는 내 마음이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이유가 되어지고 내 삶의 힘과 생명이 되어질 때 그게 구원이에요.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세상에 있는 것들이 내 삶에 살아가는 이유가 되어지고 내 삶의 기쁨이 되어진다면 그거는 내가 아직 구원받은 상태가 아닌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한 마음들이 있을 때 날마다 그것을 부인하고 주님께로 가는 것이 이게 구원의 과정인 거예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그 가운데 내 마음이 빨려들게 되어져 있어요. 지옥으로 빨려들듯이 내 마음은 거기에 빨려들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 일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져라. 우리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세상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따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우리의 고백을 따라 이 세상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나의 힘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오늘도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542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마 주옵도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 아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어 아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 아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자, 우리 짧게라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임을 고백드립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돕는 분으로 만들고 내 마음의 기쁨을 따라 여전히 세상 가운데 내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구원받은 심령이 아닌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도 아니고 보라새 것이 되어진 것도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세상에서 하나님으로 돌아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며 하나님만이 내 삶의 힘이 되시고 생명이 되어짐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또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믿음을 오해하고 아버지여 믿는다고 얘기를 하지만 믿음 아닌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아버지여 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만 우리의 심령을 두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세상의 지혜를 의지하면 그것이 믿음이라서 하나님 그 믿음대로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버지여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도 이게 바로 믿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세상을 의지할 것인지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지, 세상의 지혜를 믿을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것인지 오늘 우리는 선택할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셨는데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말들을 믿고 거기에 마음을 두면 그게 믿음이니까 그렇게 밖에는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두고 그 말씀을 믿게 되어질 때 또 그 믿음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다니엘의 그 친구들이 느부갓네살 왕의 말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게 되어질 때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는 풀무불 가운데에서도 그들을 구해내신 것을 봅니다. 우리 하나님 하물며 우리 삶 가운데 세상이 주는 지혜를 따라 가난하게 되어지고 병들게 되어지고 우리 자녀들이 안 되게 되어지는 이유들을 세상 가운데 찾고 그래서 세상의 지혜를 의지하면 그것이 세상 의지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세상이 뭐라고 얘기를 해도 우리의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드리며 하나님만 의지할 때 믿음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믿음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